11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작은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표현하면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냥 별말 안 했어요. 1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랬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 20절에 보면 10분의 1을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처음에 11조의 기원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역시 우리 교인들은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기원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동. 어떤 자발적이냐?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면 주머니 속에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뒤져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너무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하니까 그 말로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나서 자신의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될 게 뭐냐면 11조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하기보다는 감사와 헌신, 복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드리는 자발적인 것으로 11조가 기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11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라고 시작된 게 기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넘어가서 이상 넘어가서 그다음에 야곱 때 어떤 일이냐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와가지고 밤길을 추적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도저히 자기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깨고 나서 이곳이 정말 내가 무서운 곳에 있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우고 서원한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 옛 이름을 루스라 하더라. 베델에다가 딱 기름을 세우면서 그 이후에 20절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11조가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냥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의 표시였어요. 야곱도 물론 자발적이고 감사의 표시였어요. 근데 거기에 뭘 플러스 하느냐? 서원을 걸어요. 조건을 걸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이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영어로 말하면 clever, 교활이라는 표현은 나쁘게 쓰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전하게 삼촌의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잘 돌아와서 결국 나중에 도망쳐왔던 우리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길거리 노상에서 먹을 거하고 떡하고 다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면, 여기서 바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반드시 뭐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면 어릴 적에 절대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철학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느 순간 자고 있는 제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1조의 두 번째 기원의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성경학적으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11조는 당연히 내고 하나님께 드릴 의무인데 왜 11조를 걸고 축복을 요구하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잘못한 거죠.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11조에다 대고, 하나님 제가 11조를 주님께 드리니 저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예전에 성경에 약속했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조건부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받은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기념이 잘 실행되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의 의미가 포함되죠. 자발적인 걸로 시작해서 자발적인 조건을 거는 거죠. 여러분 11조 헌금 봉투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감사기도 제목이 안 적혀 있어서 농담 삼아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따로 하는 거고 11조는 원래 떼는 건데요. 세금인데요. 아니에요. 11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11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종교화되면서, 이스라엘이 종교화된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면서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차 조항을 붙이세요. 그리고 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진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죠. 야곱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12아들을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우리의 생산물들은 하나님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제정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11조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복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택한 백성들이라는 전제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하시기 위해 만드신 계명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11조는 자발적인
결단이다. 두 번째는 조건부 서약이 있다. 또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11조는 복주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 남의 새끼가 아니라 자기 새끼 복주기 위해서. 자기 민족들 복주기 위해서 세운 거지요. 그래서 11조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거기에 소원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11조를 종교적으로 딱 정하고 나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재물에 대한 유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너희들의 내게 하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성전에서 11조를 걷는 이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성중에서 그 커뮤니티와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비축 예산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11조의 용도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구제를 위한 거예요. 어제 제가 구제 말씀드렸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돕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옥스퍼드 주석에 나온 걸 그냥 읽어드리면 11조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와 구제가 요청되는 대상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비축 작업으로 성 주변에 굶주림을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게 가장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14장 28절에서부터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첫날에 하늘의 창고를 열고 번지수를 정하는 것과 그것을 자그만 우리의 재물로 구제하는 것과 근데 그 축복을 증폭시키는 그 위대한 도구가 11조인 이유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의 창고를 여는 것은 기름 부음의 시작이라면 구제는 열쇠로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구제라는 축복의 열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생각하면 오늘 3장 8절서부터 11절 너무너무 싫어하는 구절, 이게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의미가 과연 11조를 도적질했다는 게, 그러니까 11조를 본문에서 사람이 도적질했다는 말이 11조를 빼먹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의무적으로 다 11조를 내게 돼 있어요. 11조를 빼먹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냈다는 게, 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구제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어려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객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포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11조가 안 쓰여졌기 때문에 도적질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은. 이걸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니네가 11조 안 내니까 너 하나님께 도적질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의 본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데 이게 11조가 잘못 유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 전체를 보면 그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 있어요. 당시에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데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전 기물들을 11조가 많이 거치고 비축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비축해뒀다가 도와야 되는데 돈이 남아 도니까 여러분 지자체에 돈이 많으면 맨날 도로를 깔았다가 다시 했다가 뭐 나무를 심었다가 붙였다가 하면 돈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내년에 예산 써야 되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 기물에다가 보석을 자꾸 붙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회막에서 이동할 때 그 출애굽 시대에 필요했던 뭐 금색실, 은색실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을 제사장 옷에 덜렁덜렁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할 때 그 제사장들 입은 옷들을 봤죠.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갖다 붙여 치렁치렁하잖아요. 요즘 일로 얘기하면 교회가 건축하고 땅 살고 뭐 교회 건물을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2,000명 출석이 넘는 교회들이 이제는 건축하기가 너무 돈이 드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균 리모델링 가격이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 100억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리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이 완전 변화돼 버리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11조를 도적질하는 들. 그러니까 11조를 여기 보면 사람들 오해할 거 아니에요. 말라기 시대는 11조를 안 냈나? 아니요. 아니 걷어갔다니까요, 세금으로. 그리고 더 드렸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11조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화려하고 거칠애로 체면치레로 유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사실은 11조.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분노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 11조가 우리의 재정의 기름 부음에 축복이 되게 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11조를 도적질했다는 게 11조가 축복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싫어하는 것에 쓰이게 했다는 의미라면 11조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택한 백성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라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11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좋은 의미에 쓰이게 만드는 삶과 행동과 실천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정말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담보물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전입신고해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집에 있겠어요? 많은 이것을요,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쌓아야 될 하나님의 보물 창고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했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 보물이라고 하지 왜 양식이라고 했겠어요? 이 보물을 팔아서 굶어 죽어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넓은 장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일요일만이라도 오후에 밥 한 끼 사 먹기 힘든 모든 분들에게 식사 한 끼 잘 대접해서 보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마음에 불타고 뜨거운 사람들이 만약 이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1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선교가 필요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의 사용이 하늘에 닿아 있고 구제에 닿아 있다면 역사가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가 없는 게 나도 너무 힘들고 나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 크게 보시고 더 위대하게 사용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보증물이고 담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같이 건 거예요. 나 테스트 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 분명한 물질적인 축복과 땅의 소산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갑자기 돈이 나가는 원인이라든지 메뚜기, 사실 메뚜기 오면 다 쓸어가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좀과 동록을 맞는 이 축복의 배낭을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11절 더 얘기하면 여러분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름 부음이랑 연결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11조 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조 개념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강조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 복 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시면 돼요. 기쁨과 감사가 없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땐 그거는 자유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다 막 재정부 긴장하고 그러실 텐데 하늘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쓰여진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했던 서약의 형태 혹은 서원의 형태로 11조가 사용될 수 있다. 주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할 거 했습니다. 주님 나한테 11조를 갖고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보라고 하셨죠? 주님 제가 이제 테스트 들어갑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엄청난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째째하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확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지만 정확하고 철저하게 계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철저하게 계산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자신만 아는 거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목회자들이 보너스를 받으면 11조 해야 돼요. 자신에게 어떤 것이 들어오면 내가 어렵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11조라는 형태가 안 된다면 감사헌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절대 목회자들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또 담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또 물질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목회자들이 그건 철저하게 돼.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목회자 벌 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세상으로 받을 수 없는 복을 그러니까 벌을 받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저희들 가정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계산은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11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 봉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도 매주씩 들어오는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11조 하시는 기업인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산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계산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뭐 개인적인 거고요.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가는 11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신 이 11조를 정말 어렵고 힘든 데다가 11조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슬기롭고 지혜로울까요? 근데 제가 그 분의 눈을 보면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 11조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11조의 원래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 좋아요. 거기다 11조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신의 물질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물질도 또 하나의 형태의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수의 법칙과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서 여러분 이제 머리를 굴려보세요. 제 계산을 해보세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11조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어려워서 옆 사람에게 먹을 거를 3만 원을 사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10만 원의 11조를 한 사람입니까? 그냥 3만 원은 그냥 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하나님께서 13만 원의 11조를 드린 것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만 원에서 11조 빼고 그냥 3천 원, 10만 3천 원. 아니요. 구제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것은 3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는 거죠.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물질도 또 하나의 형태의 11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11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5번째는 뭐냐? 11조의 용도는 구제지만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엄청나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거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갔는데 교인들이 한 150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성도들 너무 은혜스럽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11조 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은 150명이 다 11조 생활을 한다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랬다 그랬죠.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의 농담이에요. 좀 웃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수를 방지하시고 축적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아두고 그 구제가 직접적으로 11조의 삶의 11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리고렌 목사님이 몇 번 제가 언급했지만 매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하도 성장하지 않으니까 시작한 게 11조였어요. 11조. 그 다음 10의 2조, 10의 3조 하다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대박 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100단위로 드는 100의 47조, 100의 76조, 지금 100의 99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냐. 100의 99조를 들고 100분의 1만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저도 본받고 싶지만 그 믿음에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근거가 뭐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돈인가요? 헌금인가요? 11조는 예배입니다. 11조는 철저하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예배로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으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11조는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고 그가 드리는 물질에 대한 예배 생활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구제를 통해서 그 구제의 의미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